어제 수련했대. 수련. 아, 어. 근데 여기서 지금 한 키씩 올렸어. 두 키씩 올렸어. 그건 말 안 해. 괜찮아? 그래, 해보자.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지금 여기 계신 성령님은 지금 똑같이 두 번 반복할 때, 두 번째 할 때 브릿지를 할 거야. 브릿지 하고, 그리고 후렴하고 끝날 거야. 알겠지? 그래가지고 후렴 끝날 건데, 브릿지가 코드가 좀, 하리나 이거 좀 알려줘. 그 무슨 코드야? C야, C. 그 다음에. 아, 이게 A라는 거지? 아, 이 G라는 거지? 오케이, 알겠어. 이제 알았어. 후렴하고, 언제 더욱 더 아니야? 더욱 더해서? 왜냐면 D잖아 여기서 나오기. 이상해서. 이렇게 만약에 했을 때 그 T 다시 올리는 거거든? F샵이면 두 개 하니까 C샵. G샵이 되는 거네? 아, 몰라. 몰라, 그냥 악보대로 하자. 악보대로 해. 악보대로 하고 주의 영광 경험하기 나온 한 해만 G로. 그 다음에 후렴하고 내가 말 조금 하고 그때 너가 내 모습 이대로 쳐주면 돼. 다 올리지 말까? 왜 그래? 올리지 말자. 다 올리지 말자. 다 D.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즐가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즐가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언니 그거 좋은데?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잘했는데? 5분 잠깐만. 오늘 오빠 기도야. 얘기하고 와 얘기하고 나 받았어 갖고 왔어 나도 땡큐 할인이 하나 줘 할인이 나도. 나 쉬웠거든. 그런 봤어? what? 마지막 거? 1분 안 봤어 얘기하고 불러 너무 세?
여보세요? 생각보다. 언제 봐? 언제 봐? 프라이데이? 오늘? 오늘? 나 뭐 보냈어? 나 안 보냈어 아직. 오늘? 근데 나 오늘 예배 앞에서 주말에 내가 유튜브 아직 안 보냈어. 실시간 유튜브 너가 그럼 나한테 보내줄래? 네. 끝나고? 알았어. 끝나고. 아까 내가 수련태 얘기했어. 고마워. 내가 찾아서 보낼게. 누나가 찾아서 보낼게. 에투베시. 나왔는데. 소연아 실시간을 안 하는데? 네, 젊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영상이 지금 송출이 되고 있나요? 아직 송출이 안 되고 있어요. 송출은 되고 있나요? 그러면 그래도 아무래도 시간인 만큼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에게도 은혜를 부어 주시사 그리스도의 크신 네트워크 안에 우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또 인도하심에 순복하며 주의 뜻 이루어가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내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인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의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소망 되신 주의 임재 그 크신 사랑 느낄 수 있네. 모든 수치에서 자유케 하셨네. 주의 임재 지금 여기 계신 성령님, 지금 여기 계신 성령님 이곳을 더욱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 주 영광 구할 때 주의 임재로 뒤덮으소서. 주의 임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소망 되신 주의 임재 그 크신 사랑 이길 수 있네. 모든 수치에서 자유케 하셨네. 주의 임재 지금 여기 계신 성령님, 지금 여기 계신 성령님 이곳을 더욱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 주 영광 구할 때 주의 임재로 뒤덮으소. 지금 여기 계신 성령님, 지금 여기 계신 성령님 이곳을 더욱 채워주소서. 주 영광 구할 주의 임재로 뒤덮으소서. 주의 임재 더욱더 알게 원해. 주의 영광 경험하기 나 원하네. 주의 임재 더욱더 알기 원해. 주의 영광 경험하기 나 원. 주의 임재, 주의 임재 더욱더 알게 원해. 주의 영광 경험하기 나 원하네. 주의 임재 더욱더 알게 원해. 주의 영광 경험하기 나 원하네. 지금 여기 계신, 지금 여기 계신 성령 이곳을 더욱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 주 영광 구할 때
주의 임재로 뒤덮으소서. 지금 여기 계신 성령 이곳을 더욱 채워주소. 우리 영혼 주 영광 구할 때 주의 임재로 뒤덮으소서. 이번 주 본문을 이제 주중에 받고 묵상을 하면서 주제가 부흥에 관련된 거였는데 되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엄청 익숙하지만 또 오랜 시간 동안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주제였는데, 그래서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부흥은 어떤 의미일까, 또 어떤 의미여야 할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한 주를 살아봤는데, 제 지금 갖고 있는 생각, 그 나름대로의 결론은 내가 갖고 있는 욕심들과 내가 갖고 있는 그 죄성들을 내려놓고 그 빈 가운데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그 그늘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우리 같이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쭉 가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쭉 가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쭉 가시나니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의 회복을 그 안에 있을 우리가 속해 있는 나의 삶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 평동교회 공동체와 각자의 자리에 부흥이 있기를, 하나님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다시 한번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녕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부흥의 삶이 있을 수 있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부탁을 좀 했어요. 무슨 부탁을 했냐면, 5분에서 10분 정도 우리 경찬 형제의 군생활기와 관련된 얘기를 좀 제가 부탁을 좀 하겠어요. 이런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이런 기회가 흔치 않고, 자기 휴가를 교회 와가지고서 교회에서 벌써 2밤이나 자고 있다고요. 그리고 중고등부 우리 수련회를 돕는 지금 이런 일을 하는데, 야, 이거는 흔치 않은 일 같아요. 이건 흔치 않은 것 같아요. 흔치 않아요. 얘가 뭐가 원래 우리 경찬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거는 내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사랑할 줄은 몰랐어요. 아마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군대 가기 전과 또 가서 느끼는 것들은 어떤 일인지, 남자들이 군대 가서 한 얘기 참 잘하거든요. 뭐 군대 가가지고 뭐 공찬 얘기하면은 밤새 끝에 할 수 없이 하는 얘기인데, 아마 그런 얘기는 아닐 거고요. 특별히 우리 경찬 형제 지금 어떤 상황인지, 또 기도 제목도 좀 알려주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제 둘이서만 약속하고 오늘 잠깐 5분에서 10분 정도만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경찬 형제 나올 때 우리 한번 박수를 한번 좀 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경찬 형제 여기 계세요. 경찬. 아, 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강단에 정말 중요한 말씀의 자리의 시간에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국군 포천병원이라는 병원 부대에 군종병으로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상병이고요. 군 생활은 8개월 정도 했습니다. 앞으로 한 10개월 정도 남았지만, 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뭐 훈련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저는 군종병과이다 보니까, 여러분 군종병과는 이제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이렇게 있어서 군 내에 이제 종교 활동을 담당하고, 군 내에 이제 종교가 있는 사람들에게 종교 활동 지원을 해주고, 또 대민 지원, 여러 가지 이제 위문 활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그 가운데에서 제가 군종 장교, 이제 목사님, 신부님, 법사님, 스님도 있죠. 그분들을 그래서 보조하는 역할로서 이제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특히 병원 부대에 있어서 저희 병원이 이제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전환이 되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일들, 또 확진자들이 정말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매일 하루에 한 10개 이제 앰뷸런스가 들어오고 있고, 막 이런 가운데에서도 되게 복잡하게 저희 병원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종교 활동도 하고 또 위문 활동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병원이 이제 새롭게 바뀌면서 이제 저희 병원장님이 바뀌셨습니다. 이제 저희 병원장님이 바뀌셨는데 굉장히 먼지 한 올도 체크하시는 분이시고, 직장인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이렇게 한번 쓱 하시면은 여기 먼지가 있네 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결제를 맡을 때 하나의 이전 반띄우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붙임을 했는지 안 했는지, 띄어쓰기와 가로 잘 쳤는지,
그런 게 하나라도 오차가 있으면 다시 결제를 올리려고 하시는 그런 아주 꼼꼼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체크를 하시고 이제 하시고 정말 또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병원장님이 엄청 꼼꼼하신 분이셔서 다들 긴장을 하고 저희 간부님들도 그렇고 저희 병사들도 그렇고 그래서 더욱더 확심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그 가운데에서 교회라는 그 공간을 나와서 처음으로 이런 세상, 군대라는 세상 가운데에서 직장인분들이 정말 정말 힘드시겠구나 하면서 직장인의 마음, 그 사회 초년생의 마음을 처음으로 군 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하게 되어서 이런 마음이구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그런 경험도 했고 또한 또 그 가운데에서 종교 활동, 뭔가 예배를 드리는 활동에 대해서 또 굉장히 마음이 많았는데 정말 군대 오기 전에 예배, 그때도 코로나 시기여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을 했지만 저 입대를 하고 나서 이제 자대 배치 받고 제가 이제 자대 병원 부대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여서 예배를 한 거의 2달 동안 못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서 계속 청소만 하고 또 언제 예배를 드리지? 막 계속 고민하면서 혼자 그 피아노 앉아서 혼자 찬양도 하고 말씀도 읽고 막 그랬는데도 혼자 있으니까 정말 이 예배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 많이 없고 그런 게 아예 제약이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 평동교회 정말 입대 전에 그때 목사님 말씀 들었던 이 공간이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사실 아까도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되게 감격스러워서 막 눈물을 머금고 막 이렇게 진짜 너무 제가 다른 마음이 아니라 항상 뭔가 눈물을 머금고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는데 진짜 이게 예배 자리가 너무나도 소중한 자리,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저는 지금도 항상 지금 제가 말을 하면서도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군대에 가서도 느낄 것 같고 앞으로 쭉 느낄 것 같습니다. 정말 예배를 이렇게 공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자리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거리두기가 풀리고 나서 이제 같이 저희 간호장교들도 이제 교회에 나오시고 해서 계속 한 6명, 7명씩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거의 예배는 확진자가 나와도 예배는 아직 군 내에 이제 국방부 지침에 따르면 계속 종교 활동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예배를 계속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앞으로 저희 군에 대해서 계속 기도 많이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 이제 국군 장병들이 정말 코로나에 대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조금 알아주셨으면 네, 되게 저도 잘 몰랐지만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나실 때마다 제 국군 장병들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은 제가 무사히 전역을 할 수 있도록 네, 무사히 전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른 거는 뭔가 제가 군대에서 굉장히 인간의 공부를 정말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또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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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참 수고하셨어요. 오늘까지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4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42절까지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부흥이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언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주 쓰는 용어인가요? 아니면 이 부흥이 뭐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부흥이라고 하는 게 뭔지, 뭐 부흥이라는 말을 좀 들어보신 적 있는지, 그래도 좀 들어보신 적은 없나요? 여기는 안 들어본 분도 계세요. 아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가장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부흥회입니다.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부흥회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이렇게 정기적인 프로그램처럼 얘기를 했죠. 그래서 부흥회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조금 특별한 마치 외식을 하듯이 교회에서 뭐 목사님을 모셔다가든 아니면 특별한 기회를 가지고 이렇게 집회든 예배든 이렇게 들으면서 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된 부흥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또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야 되는 그런 부흥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제가 그 얘기는 계속 그 범위 안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상적인 교회는 없다. 이상적인 교회를 얘기하려고 하면 끝이 없는 거고, 그거는 다 저마다 다 다른 이상이 있기 때문에 뭐 어디에 맞출 수가 없다. 그러나 성서적인 교회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니까, 이 성경의 원형이 담겨 있는 교회니까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에 뭔가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 사건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어떤 식의 뒤집힌 거냐 하면 지금 제자들한테 무슨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했고, 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도 지난주에 쭉 얘기했잖아요. 증인의 고백이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른 얘기, 저희 집사람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정말로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고백이라고 하는 거, 이 증인들의 고백은 중요한 메시지였다.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지 이것들에 대해서는 늘 고민하고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그거라고 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였다 라고 한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초대교회 메시지였다는 거죠. 그런 메시지에 따른 반응이 사실은 오늘 본문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는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어요. 뭐 어떤 논란이냐 하면,
이 부흥에 대한 논란입니다.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부흥의 몇 가지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일단 교인들이 많아지는 걸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을 했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얼만큼 늘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그 논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부흥이라고 하면 그 교인들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어떤 근거냐면 이런 근거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숫자적인 부흥, 숫자적인 이렇게 확대라고 한 증가라고 하는 것에 모양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어떤 숫자의 부흥, 양적인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완벽한 의미로서의 부흥은 아닙니다. 우선 여러분 이 숫자만 관련된 얘기만 해도 할 얘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숫자가 여러분 어떤 겁니까? 보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러잖아요. 그냥 교인이 늘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 그대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거는 신도의 수가 늘었다는 얘기지. 신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인이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 아닙니까?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처치 멤버십이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의미해요. 근데 이거 신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잖아요. 공간적인 의미로서의 어떤 장소에 출입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내면에 신앙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이 믿음으로 이게 작동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을 신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또 어떤 곳은 이 성경에 이 사도행전의 숫자하고 관련된 얘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숫자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면 교인이 많이 늘어나는 걸 부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신도가 늘어야 되고 신도라고 하는 건 신앙의 사건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늘어나야 되는 거고 또 다른 어디를 보잖아요. 그러면 제자의 수가 늘었다고 그래요. 제자의 수라고 하는 건 신자보다 더 훨씬 어려운 얘기인 거 아시죠? 그냥 신자는 그냥 믿기로 작정하고 믿음의 사건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자신의 사건 안에서 훈련을 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따름이 있는 사람이다. 팔로업이라고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부름을 느끼고 그 부름에 응답하기로 한 사람이 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의 수가 늘었다, 신도의 수가 늘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의 이 숫자를 생각할 때 이 숫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어떤 양적인 숫자의 부흥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증감의 폭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증가라고 얘기하죠. 5명에서 뭐 한 7명 되고 8명 되고 10명 되고 15명 되고 20명 되고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는 그렇죠? 이런 건 뭐냐면 산술적인 증가라고 의미해요. 산술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감에 따라서 몇 명이 좀 더 추가가 되고 이렇게 뭐 관련된 사람들이 늘어서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끌고 있는 이 상승 곡선을 얘기할 때 이거는 그 점증적인 의미에서의 증가는 맞죠. 근데 지금 이 초대교회는 그거하고는 안 맞아요. 초대교회를 이렇게 산술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무슨 이렇게 수학적인 기도로 하면 이렇게 이런 방정식이 나오지 않아요. 이런 방정식이 나온다. 이런 방정식이. 그러니까 이거를 숫자적으로 이야기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가 그러니까 이 부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점진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점진적으로 뭐 우리가 뭐 20명이 30명 되고 40명 되고 50명 되고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부흥이라고 하면 그냥 1000명 이렇게, 그래서 3000명 얘기가 갑자기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이게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식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참된 부흥, 그래서 참된 부흥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뭘 부흥이라고 할 것이냐? 어떤 것이 부흥이고, 만약에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 2, 30명 늘어나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퍼뜩 떠오를 게 한 가지 있어요. 퍼뜩 떠오를 게 뭐냐면 이 표현이에요. 여기 보면 이러잖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러분 이건 마음에 찔린다고 하는 표현이 있지만 엄밀하게 이 성경 표현에 보면 마음에 찔린다라고 할 때 이 찔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그 원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찔린다라고 하는 게 디아프리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디아프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조각조각 톱질을 하다, 마음을 조각조각 자르고 도려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심상치 않은 거죠. 뭐냐면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 게 그냥 뜨끔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뜨끔했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아니고 지금 칼로 난도질을 하듯이 푹 이렇게 간 거예요. 도려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각오해야 됩니다. 뭘 각오해야 되냐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면 이거 심각한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나한테 그런 이 난도질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난도질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면 조심해야 된다고. 그건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귀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마음에 찔리는 것이 어떻게 작용을 하냐 하면 구원의 길을 위해서 각성하는 거래요. 각성이라는 거죠. 각성. 여러분 가끔 영화를 보면 제가 영화적 상상력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영화적 상상력을 좋아해요. 근데 영화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보통 여러분 히어로들인지 아니면 주인공이 이런 클리셰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반드시 어떤 게 있냐 하면 각성이 있어요. 각성. 어떤 식이 됐든 각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상황이라든지 그 여건이라든지 그거에서 일단 각성을 하잖아요. 각성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바뀌어요. 문제 상황이 바뀐다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저런 문제가 더 중요하고 그것이 큰 문제였었는데 이 사람이 각성을 하잖아요. 주인공이 각성을 하면 그전에 걱정하고 그전에 고민했던 건 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새로운 문제. 그 새로운 문제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사명이 됐든 또 자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계에 있어서의 본질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 안에 난도질을 당하듯이 조각조각 나아지고 깨어지는 부분과 함께 아울러 이렇게 다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영적인 각성이 된다. 영적인 각성이 되는 거야. 영적인 각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죠. 우리가 어찌할꼬. 이 어찌할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무슨 방법을 알고 내가 무슨 이 계획을 알고 내가 무슨 할 거를 알면 이런 소리 안 해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나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한 얘기는 나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 내동댕이 쳐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는 얘기를 탄식과 함께 아울러 근본적인 자기 질문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는요, 제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설교자로서 또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요. 가끔 이번에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토요일 날은 내가 괴로워서 내가 잠을 못 자게 해주세요. 내일 전할 말씀 때문에 그 말씀과 씨름하면서 도대체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 주일날에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주일날에는 우리 교인들이 잠을 못 자게 해주세요. 주일날에는 너무 가혹한가요? 조금만 자게 해주세요. 조금만 자게 해주세요. 그렇지. 출근은 해야 되지. 출근은 해야 되지. 그래요. 제가 다음부터는 그렇게 기도할게요. 다음부터 그렇게 기도할게요. 주님, 조금은 자게 해주세요. 토요일날. 여러분, 무슨 소리냐 하면, 말씀이 사건을 일으키고,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듣는 말씀, 우리가 경험하고 듣는 말씀이 과연 우리한테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마음에 찔린다고 얘기하는 게 다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다고요. 왜 똑같지 않냐 하면, 나중에 보겠지만, 스데반이 말씀을 전했을 때 마음이 찔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요, 마음이 찔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빨을 갈아요. 이빨을 갈고, 저 얘기를 하는 저놈을 가만둘 수가 없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스데반에게는 마음이 찔렸다가, 스데반이 죽고 말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사건은 정말 독특한 겁니다. 마음이 찔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묻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이 베어진 바 같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게 부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게만 하면 잠을 못 잘 것 같고, 그리고 내일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러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질문을 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답을 줍니다. 근데 그 답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러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각성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 이 두 단어가 겹쳐 있는 거 아시죠? 회자와 개자가. 그래서 어떤 분이 썼던 컬럼 중에 제가 참 재미난 컬럼을 기억을 합니다. 회는 있는데 개는 없다. 회는 있는데 개가 없대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뉘우치는 건 해요. 그런데 고치지는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반쪼가리 회개죠. 우리도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쪼가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쪽 신앙, 반쪽 신앙. 회는 있다니까? 근데 개는 없어요, 개는. 이게 우리의 고민이고, 이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개가 있는 회개를 하게 해주세요. 회만 있는 회개 말고 회개라고 하셨으니까 뉘우치고 그리고 고치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고치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고치려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뉘우치는 거는 그냥 또 얼마만큼 할만해요. 왜냐하면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거야 감정적인 부분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개를 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개가 안 일어나요. 그 대가라고 하는 거는 이 개를 위해서는 그래서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참 비밀이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이 개를 하고 싶어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게 녹록치 않다는 겁니다. 이게 녹록치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대가를 지불할 만한 것도 마땅치 않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값어치가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잘못 계산을 하거나 잘못 이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면 제가 이게 조심스러워서 하는 거예요. 완전히 거덜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건지를 모르면 대가 지불을 제대로 할 수 없다니까요. 대가 지불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를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값어치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아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아야 마치 여러분 그 섬에서 우리 저 밑에에서 정태기 박사님이 옛날에 그런 얘기 한 적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 진도라고 하는 섬에서는 이렇게 개 밥그릇이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널러 오는 그 개 밥그릇을 이렇게 쓰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보니까 저 개 밥그릇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나중에 개 밥그릇을 내가 좀 사자 이러고서 한 10,000원짜리를 주고 개 밥그릇을 사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고려작이었던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얼만큼 실제로 여러분 그 어저께 말씀 준비하다가 그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악기 있잖아요. 악기를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몰라가지고 밥 한 끼 먹고 팔아버렸던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가 지불을 하려면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자신에 대한 평가와 올바른 평가입니다. 그것도 올바른 평가.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평가를 제대로 받으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게 죄라는 거죠.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값어치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제대로 하려면 개를 해야 되는데 개를 하려면 평가를 잘해야 되고 이 평가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근데 이 죄 문제라고 하는 게 녹록지 않단 말이에요. 죄 문제라고 하는 거는 마치 우리의 뿌리와도 같아가지고 이게 어디가 죄고 어디가 죄가 아닌지를 이걸 명확하게 가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죄인이지 뭐. 다 죄인이지 뭐. 이 얘기는 나는 죄인 아닌걸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 죄인이라면 어떤 특정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자기 죄인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더군다나 우리도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걸려서 죄인인 거고 걸려서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걸리지 않았을 뿐이라고요.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저 사람들은 걸려서 죄인인 거지. 우리와 저 사람 그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과의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근본적인 차이는 없어요. 다 똑같다고요. 재수 없게 걸린 사람이 죄인인 거고 아직도 유유자적하게 걸리지 않은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다 보면 어떤 부분까지 회개가 되냐면 이런 부분까지 회개가 돼요.
하나님, 나도 조건만 허락되면 얼마든지 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군요. 나도 이제 보니까 이거는 여러분 어떤 죄된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행동을 회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조건만 맞으면, 어떤 사람한테는 이미 조건이 맞아서 죄가 발현된 거고, 우리는 그 조건이 교묘하게 연기가 되든지 그것이 조절이 되고 있어서 죄가 발현이 안 됐을 뿐이지, 얼마든지 우리도 똑같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대가 지불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고 이 죄의 문제와 씨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여러분 참된 부흥은 숫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도려진 것과도 같은, 그래서 자신의 본질과 자신의 상태와 관련된 부분을 깨닫기 시작하고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영적인 사건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그것과 함께 아울러서 대가를 지불하는 회개를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값어치와 관련된 부분들을 명확하게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더불어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러잖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거예요.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을 상징하냐 하면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물은 여러분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주고 싶은 마음이죠. 주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선물이에요. 내가 달라고 해서 받는 선물도 있겠지만 선물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나는 생각도 안 했어요. 나는 기대도 안 했다고. 그런데 그냥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게 선물이잖아요. 근데 성령의 선물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선물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열어주시는 세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내가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거 아시죠? 뭐냐면 내 계산을 이미 내가 끝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참된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계산 다시 해야 될 거요? 계산 다시 해야 될 거라고. 왜냐하면 내가 했던 나의 계산이 그게 정확하지 않아요. 아니, 그거는 다분히 틀렸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참된 가치에 대한 재산정, 그리고 그것을 대가로 지불하는 헌신이 일어나는 사건이 참된 부흥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부흥은 거기서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뭐가 나오냐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주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패역한 세대, 삐뚤어지고 잘못된, 마치 여러분 뒤틀린 운동장처럼, 요즘에 그런 느낌 많이 갖잖아요. 이 기울어진 운동장, 평평하지 않은, 이 공정하지 않은 이 이놈의 세상.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까짓 거 문제 안 돼요. 아무리 패역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뒤틀린 운동장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조심해야 돼요. 공정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참된 가치로서의 의미가 있는가? 물론 중요한 가치가 공정이에요. 그러나 다시 생각해 봐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어떤 게 참된 공정인지. 이미 뒤틀린 세상, 이미 기울어져 있고, 여러분 공정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어느 틈엔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걸 똑같이 얘기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야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바꿀 수 있냐고요.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패역한 세상에서 구원을 이야기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뒤틀린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총의 길이 있을 수 있는 게 우리가 꿈꾸고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공정하지 않아요. 절대로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안에 있음을 믿어요. 그것을 꿈꿔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이라고. 세상에선 더 이상 안 된대. 그래서 세상에서 이미 판 깔아놨잖아요. 이미 다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목숨 걸려서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게 오늘날 젊은이들고 많은 사람들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부흥의 사건이 일어나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판 자체를 엎어버리는 거라고. 그 판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고 생각하셨던 길로 가기로 작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이냐고요. 오늘 요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요거는 못할 것 같아요. 부흥이라고 하는 거, 과연 이런 부흥을 우리가 꿈꿀 수 있을까? 과연 이런 부흥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나 다른 게 아니고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에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다시 이 부흥을 생각하고 구하는 게 오늘날 우리가 할 일이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 부흥의 세대를 키우고 그것을 경험하고 일으키는 그런 천병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이 부흥의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사람이나 늘고 이렇게 느는 그거는요 부흥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찌는 거죠. 살 찌는 거죠. 찌는 거예요. 살 찌는 거예요. 그게 건강하진 않잖아요. 그게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오늘날 우리 시대에 참된 부흥을 꿈꾸고 또 그것을 위해서 아까 얘기했죠, 대가를 지불하는 거라고. 대가를 지불하려면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평가를 제대로 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죄라고 하는 것이 뒤틀린단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하면 마치 여러분 그런 겁니다. 정가에다가 어디 상점에 가면 정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정가를 뒤죽박죽 해놓은 게 그 죄예요. 정가가 뒤죽박죽 걸렸어요. 그게 죄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가기 시작하면 해결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필요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올바로 대가 지불하고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꿈꾸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이따가 하고요. 우리 찬양, 우리 봉헌송 하죠.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오늘 소식 우리 회장님 나눠주세요. 네. 아유, 회장님 바빠요. 바빠. 오늘 너무 바빠요. 네. 광고하겠습니다. 주연후 제7주 젊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먼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은혜의 해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오트니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작장서를 나눠드렸는데요. 아직 못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편안하게 드리겠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우리 오트니엘 함께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2월의 말씀꾸러기는 김아린 자매님이었습니다. 주보에 형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자매님. 네, 3월의 말씀꾸러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 꾸준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 2022년 마을이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수련회 이후 앞으로 1년 동안 함께 할 마을 모임의 시작입니다. 오늘 즐거운 마을 모임 되시고 마을 모임 안에서 마을 이름을 오늘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에 월요일에는 수고했어 오늘도 화요일에는 바이블 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오픈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질문도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기도 제목은 다니엘 청년부의 참된 부흥을 허락하여 주소서입니다. 그리고 청년부 차장팀에서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차장팀 혹시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완전 환영합니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 찬양도 해 주시고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소리의 친구분이 예주 자매님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부끄러우니까 민망하니까 쳐다보지 마시고 끝나고 나가시는 길에 환영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광고할게요.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공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청년부 담당하시는 우리 사역자가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빠르면 3월달 첫째 주부터 아마 이제 합류하시게 될 듯합니다. 뭐 어찌 됐든 새롭게 또 도전하고 또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보다는 젊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남자분이세요. 남자분이시니까 잘 좀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네, 받아주세요. 네.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 파송 찬양, 오늘 우리 부흥이 난데 옛날 찬양인데 그냥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가득한 생활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다 계산 끝났는데, 책도 다 덮었는데 하나님은 다시 계산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지만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될지 생각하게 하시고, 당신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 채우고도 남도록 우리를 다시 고귀한 존재로 삼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허락하시는 선물이기에 오늘 다시 이 벅찬 믿음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이미 끝났지만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다시금 발견하고 깨닫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라고 하시는 주님, 왜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이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 단지 교인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단지 교회 안에 들어왔다 멤버십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감추어 두신 놀라운 비전과 꿈과 또 계획을 나도 관련되어진 사람으로 인정하며 어찌할꼬 탄식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귀한 예배 드리며 귀한 물질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주의 신실하심과 은혜 가운데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시간도 나의 생명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도 주님 것 삼으셔서 주님이 쓰시고 싶은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위로와 은총이 우리 다니엘 청년부 예배에 참여하고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과 특별히 군대의 부름을 받고 복무하고 있는 우리 경찬이와 젊은 청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